혈액원에 가면 우리의 혈액을 뽑아가지고 냉장고에 그걸 보관을 합니다. 근데 그 혈액을 담은 그 혈액을 잘 관찰해 보시면 4분의 1은 정도가 굉장히 맨 밑바닥에 진 보라색 가까운 피가 이렇게 모여 있고, 병의 윗부분에 4분의 3은 거의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위아래를 병을 흔들면 빨간색 피의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피의 4분의 3이 물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의 70%는 다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물통입니다. 물통. 그러니까 큰 물통도 있고, 체구가 큰 사람은 큰 물통이에요. 중간 사이즈는 중간 물통이고, 작은 사람들은 작은 물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물통인데, 병원에 가면 누구든지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간호사가 링거를 끼워줍니다. 수액 주사를 맞게 되는데, 링거라는 의사가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링게루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거기에 그 원료를 보면은 0.9%가 소금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우리에게 주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이 물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물이 공급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몸에 물이 70%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을 걸러주는 정수기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물을 걸러서 나쁜 물은 소변으로 배출을 하고 그 물을 다시 순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피를 걸러주는 거죠. 그 역할을, 정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 근데 이 정수기 역할을 하는 이 신장이 고장이 납니다. 그 고장이 난 병을 뭐라고 하냐면 심부전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심부전증에 걸리면 자기 몸 스스로가 물을 정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를 맑게 깨끗하게 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4번씩 투석을 받아야 됩니다. 피를 앱으로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인공신장 투석이라고 하는데, 피를 이제 맑게 인공적으로 기계가 신장 역할을 해가지고 피를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장이 고장나면 일주일에 4번씩 하루에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의 원료를 뭐라고 하냐면 분석을 해보면 H2O라고 합니다. 근데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소 2개와 산소를 합치면 절대로 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그걸 보면서 생명의 물은 분석은 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은 사람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뭐라고 하냐면은 생명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을 물 쓰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중 목욕탕에 가보면 물을 물 쓰듯이 합니다. 우리가 돈을 막 낭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돈을 물 쓰듯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물 쓰듯이 하면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지만은 물을 물 쓰듯이 사용하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공동의 생명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물속에 있었어요. 모태라는 것이 거기 물속입니다. 물속. 그래서 물속에서 아이가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문명이 보면 다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일어났어요. 저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했고요. 유프라데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항하강 유역에서 중국의 문명이 발생했어요.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서 바로 문명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은 한강을 끼고 있고요. 저 부산이나 대구는 낙동강을 끼고 있고, 여러분들 옛날 백제는 금강을 끼고 나라가 세워졌고, 여러분들 신라는 낙동강을 끼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명수라는 말은 생명 플러스 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물이고 물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통해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살펴봤는데, 삭개오는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자신의 손에 다 쥐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늘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갈증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예수를 만남으로 그 모든 갈증이 해결됐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치산치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강해지려고 하면은 산이 많아야 되고 물이 많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그리고 그 산에 비가 오면 산이 물을 다 먹었다가 그 물을 다시 내보냅니다. 시냇물로, 강으로. 그래서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물을 물 쓰듯이 쓰고 물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이 수자원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수자원을 잘 관리해서 식수와 가뭄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자원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기름값보다도 물값을 더 많이 지불하고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요, 유일하게 죄가 없는 장이 있어요. 죄가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은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죄가 없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신천지가 이루어진 그때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죄가 없는 그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기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는데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고 했어요. 첫째는 비송강이고, 둘째는 기온강이고, 셋째는 힙대길 강이고, 넷째는 유브라데 강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였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진 이단들이 좋은 말은 다 쓰고 있어서 우리 교회들이 쓰지를 못해요. 신천지라는 말은 너무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세상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단이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이 신천지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나와가지고 길 가운데 흐르고 있었고 강 좌우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에덴에 흘렀던 그 놀라운 생명수 강강,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신천지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 강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는데 이 강은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 성경에 보니까 그 강은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신광야를 떠나서 호렙산 근처, 그러니까 호렙산 길목이었습니다. 길목에 느비듬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느비듬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하고 싸울 듯이 대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나와 다투려고 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가 옛날에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그 반석 위에 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쫙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해서 광야를 적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200만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으므로 그곳을 마사라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고
마른 땅 밟듯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은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신광야에 왔을 때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 가운데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시야를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그 기억을 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왜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을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도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움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었어요.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의 원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문제의 원인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강이 광야에 흘러 넘칠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광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첫째는 마실 물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이 광야에 흘러 넘치기는커녕 마실 물조차도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호렙산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노종대로 느비듬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그 느비듬이라는 곳에 오니까 마실 물이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느비듬입니다. 자, 이런 산, 여기에 장막을 친 거예요. 근데 느비듬의 이런 꼴짜기에 나무들이 쭉 보이죠? 보입니까? 제가 느비듬에 갔던 사진인데 나무가 보일 겁니다. 나무가 있다는 것은, 이런 광야에 나무가 있다는 말은 거기에 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인도했던 그때 그 당시에는 여기에 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마실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이후에 이렇게 나무가 서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큰 마을이에요. 그 마을 가운데 보니까 동네마다 집집마다 TV도 들어와 있고 나무들, 이 종려나무가 쫙 서 있어요. 아, 이곳에 물이 흐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물이 흐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느비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물이 흐르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장막을 쳤을 때는 전혀 물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사진 닫아도 됩니다. 전혀 물이, 마실 물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실 물조차도 없으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응? 그래서 그들은
전보다도 더 나빠진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싸우려고 대들었어요.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할 것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존재를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의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난날에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잖아요. 홍해 바다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는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한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매일매일 삼시세끼 먹여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기류를 바꿔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자기의 진 앞에 다 떨어뜨려 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들은 지금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싸울 듯이 대들고 돌로 치려고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운 일만 보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자꾸 의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원망하면서도 왜 자신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목이 말라 물을 찾을 수도 없고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광야에 와보니까 마실 물이 전혀 없어요. 아까 봤죠? 목이 말라 물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이러다가는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들이 데리고 온 모든 가축들이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비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전혀 없었을 때 현실이 갑자기 무서운 공포로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또 광야에 마실 물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그건 사망 선고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는 물을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마실 물이 전혀 없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사망 선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막상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요, 한두 사람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해요. 갈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러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싸우듯이 달려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추정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제가 추정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곳까지 왔지만은 마실 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축과 생축이 다 여기서 쓰러져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낸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정말 미워서 죽겠습니다. 지도자의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습니다. 돌로 쳐 죽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와 다투면서 원망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명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느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또다시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거칠게 다투면서 돌을 던질 것 같이 위협을 하고 달려들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때 무릎을 꿇는 그 모세를 보셨고, 하나님은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친히 반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반석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셨어요. 오늘 반석이 깨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주셨습니까? 첫째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느비딤 강야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물은 뜻밖에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반석, 거기서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왜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고 하셨습니까? 도대체 반석이 무엇이길래 그 앞에 서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겠다고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근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요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어요. 우리 여기에 보니까 성경학자인 아더 핑크라는 학자가 이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 반석이 쪼개지고 그러면서 그 반석에서 생명수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 쪼개진 반석은 바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쪼개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자유케 되고 우리가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이 물은 풍성한 샘물이었어요. 목이 타는 사람들에게 한 모금의 물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스로 목을 축이는 모습을 보신 것만으로 만족하셨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비딤에서 제공하신 이 샘물은 풍성한 샘물이었어요. 호렙산에 깨어진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이 물은 두레박의 샘물이 아닙니다. 느비딤 일대 모든 지역을 적실 만한 강수의 물이었어요. 오늘 반석에서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고 시편 105편 4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반석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심으로 오늘 내 앞에 있는 모든 현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물질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 이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과연 뭡니까? 우리 김유린 리더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에덴 동산에서 흘러넘쳤던 그 생수의 강, 또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지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 또 느비딘 그 광야에서 반석이 쪼개져서 솟아올랐던 그 생수의 강은 오늘 내 심령, 내 마음속에 강같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강같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강수는 바로 성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막에서 갈증으로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을 기갈하고 해결했듯이 광야같이 삭막한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갈급한 심령들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진정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흘러넘쳤던 그 강은 지금 사라졌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감추어졌던 이 강이 성경 어디에 흐른다고 했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오늘 내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친다고 했는데 이 생수의 강은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한다고 했어요. 수강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물 떠온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사마리아인인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성령이 내 심령 속에 강같이 흘러넘칠 때 오늘 여러분들은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생명은 마실 물이 전혀 없을지라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의심스러워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생명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어도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내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예수 믿는 심령 속에 이 강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기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목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생명수의 강이 심령 속에 흘러넘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돈만 있으면 나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산다. 돈만 있으면 나는 천국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왜 현대의 정몽원 회장이 자살하고 그 유명세를 띠고 유명 인기를 얻고 물질을 갖고 있었던 최진실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왜 자살했어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도 성령이 내 심령 속에 강같이 흘러넘치면 나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어요. 나는 70평의 아파트에 안 살아도 어떤 사람은 70평 아파트에 살으면 천국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곳에 안 살아도 내 심령 속에 성령이 넘치면 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단칸방에 살아도 성령의 강이 내 심령에 흐르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 같은 평화가 넘치고 강 같은 은혜가 넘치고 또한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비록 먹을 것이 없어도 내 심령 속에 성령의 강이 흐르면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인 그 생수의 강이 내 심령에 흘러넘치면 원망 불평이 다 사라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결단합시다. 우리의 심령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오늘 여러분들은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내가 에덴 동산과 같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광야에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셨던 주님이시여, 오늘 내 심령 속에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내가 기쁨을 회복하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